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과 드려진 찬양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질 이 예배가 각자의 거짓된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만지셔서 자신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고 모든 자들이 진리 가운데로 향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편한 것으로 이끌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나약하게 하여 세상에 우리가 이끌리는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헷갈리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혹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추억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기억하여 이 자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문기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말씀이 선포될 때 청년들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주는 허무한 기쁨을 깨닫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다시 거룩한 발걸음을 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죄인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회개하며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춥죠? 추운데 이제 히터를 안 켜서 왜 안 켜나 할 텐데 히터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도 깰 겸 우리 춥게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자, 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방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느낌이 얼마나 힘든지는 다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뭔가 안정이 생길 줄을 알지 몰라서 당황해 본 적이 있냐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겠지만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이것만 사면, 당신이 여기에만 살면, 당신이 이 옷만 입으면, 당신이 이 기기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그것을 갖는다 해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갖는 그 기쁨은 아주 잠시일 뿐이고 또 금방 우리는 마음의 허기를 느낀다는 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도 그것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채우지 못한 채로 계속 주변적인 것들만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영혼이란 게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영혼에 딱 맞는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혼에 딱 맞아 들어서 와, 이것만 있으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 마음에 딱 맞춤으로써 더 이상 허기를 느끼지 않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만족을 느끼며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우리 영혼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 여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다면,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 본다면 우리에게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기와 관심을 모두 뒤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자격지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공감대가 하나도 없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물이라는 공통점을 딱 발견해내시고 그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섰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외에도 넘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인종의 장벽을 하나 딱 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대화가 잘 되냐, 서로 마음이 그럼 잘 통하냐, 사실 그렇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금방 친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 나와 맞춰야 할 것들이 그 외에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럴 텐데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으며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마음이 주님이 딱 통한다는 게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아마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걸,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야말로 진정한 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갖고 있어서 나에게 아마 달라고 했을 걸,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언어는 통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해요. 저 사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언어는 통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한테 물을 주실 수 있다고요? 지금 딱 보니까 손에 지금 물그릇도 없으신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바가지가 없다 해도 여기 우물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여기 들어가서 물을 구해올 수 있다고요? 물을 퍼올 수 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라고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중이시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그 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지금 뭐라고 반응하는 겁니까? 저한테 물을 주고 싶으면 일단 바가지나 가지고 와서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손에 바가지도 들지 않고선 저한테 물을 준다고요? 이상하시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자신이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은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주려고 하는 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런 물이 있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것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면 더 그런 것이죠. 나도 들어보긴 한 거 모르면서 나도 들어보긴 한 거 같은데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확 회피해 버립니다. 알긴 아는데 난 별로 관심 없고 난 더 좋은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둘러대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싹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세 자기가 아는 것, 자기의 익숙한 것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회피해버리고 내 아는 얘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랑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이 뭡니까? 아니 물 준다고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아니 지금 아저씨가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물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놀랍게도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우물은 그 옛날 야곱이 쓰던 우물이었습니다. 그 시대 시점으로만 봐도 2000년 전에 이 우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2000년 됐다. 엄청나죠. 우리 한 200년, 300년 된 그 조선시대 그 수로도 요번에 또 광화문 또 복개공사하면서 또 발견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대로 둬야 되냐, 아니면 이거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박물관으로 보내고 여기 우리 다른 거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200년, 300년 된 것만 해도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해요. 2000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직접 발견한 우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수가성 사람들의 자랑은 이 우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무리 별 볼일 없는 곳이라고 해도 야곱이 직접 발견한 이 우물 앞에서는 유대인들도 깨갱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야곱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가축들이 여기서 물을 마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수한 세월 동안 수가성 사람들이 그 우물을 잘 간직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우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니 당신이 뭐라고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고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은 뭡니까? 이 우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니 당신이 지금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준단 말이에요? 에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금세 자랑할 수 있는 주제로 싹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고 에이 그게 뭐야 내가 아는 게 더 대단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대단해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어때요? 더 진행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을 발견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런 행동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좋은 태도는 뭘까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아, 목사님, 제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목사님, 저 기독교 TV에 나온 목사님 이야기 듣고 지금 행동하는 건데요. 목사님이 그분보다 더 유명하세요? 목사님이 그분보다 목회 더 잘하세요? 목사님이 그분보다 더 똑똑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참 힘든 것이죠. 그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막을 딱 치고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모른다는 거 들춰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딱 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화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부심이 높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변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 나보다 대단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당신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 이렇게 말한다거나, 당신 나보다 돈 더 잘 벌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모든 상황을 싹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무언가 변화가 요구되는 순간에 이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쳐낼 수 있습니다. 대단해 나보다? 이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교가 최고다, 뭐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혹은 뭐 우리 직업이야말로 뭐 최고의 직업이지, 이런 식으로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최고지라고 너무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안심을 느끼고 그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립돼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게 되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잘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느새 어느 순간 사실은 혼자만 모르는 사람이 돼요. 세상은 막 변해가고 있는데 혼자만 거기서 이것만 좋아라고 하면서 혼자만 변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일깨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적인 틀 그리고 사고 방식을 뚫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완고한 사고 방식과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자신도 이런 생각과 사고 방식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맞아, 나도 그렇지. 사실은 이게 내 얘기지 라고 하면서 인정하십시오. 그것부터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최고라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 앞에 질문하십시오. 생수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실 저 몰라요. 저 교회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알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태도예요. 그런 질문을 할 줄 안다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 우물의 한계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여인은 아직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 여인이 의지하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에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또 목마르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야곱의 우물 대단하지, 엄청난 문화유산이지, 그래 나도 알고 있지.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까?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다시 갈증이 안 날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 아니지. 또 목마르지.
또 물을 마셔야 하는 것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답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의 특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것들의 특징, 다시 그것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온전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갈망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차마 내 입으로 그걸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돌려서 이거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는 어떻게든 막 상황을 막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부러움이 대상이 되면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인정을 받고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도 사실 그 갈망이 해결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순간 잠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잠시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목말라 해요. 왜 채워지지 않는지 당황해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여기저기를 우리는 돌아다니게 됩니다. 또다시 둘러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또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받을까? 또다시 두리번 하면서 또 다른 야곱의 우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물을 마시죠. 하지만 또다시 목마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 우물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왜 우리는 야곱의 우물로는 만족을 못할까요? 야곱의 우물로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면 좋겠는데 왜 그것으로는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땅의 것들로 다 만족했을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이 땅에서 비롯됐다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땅에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란 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땅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땅에서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망해요. 왜 이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왜 뭔가 계속 이렇게 나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이 영혼을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은 이 갈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모른다는 것.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지식이 없는 것. 그래서 어디서 갈망을 채워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항상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래 저긴가 보다 하고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어디서 채워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러 여기 온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함께 말씀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면 비로소 우리 갈망을 채우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성경과 함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우리 인간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는 만족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에 딱 앉으셔야지만 야, 드디어 내 영혼이 꽉 채워졌구나. 드디어 내 영혼이 무언가를 찾았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뭐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교회 활동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표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약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거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는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위기 때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대로 행동할 거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그 물,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들도 좋은 기계나 혹은 좋은 옷을 살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우리도 딱 그때만 아이고 내가 뭔가 채워진 것 같다. 딱 그때만 우리도 뭔가 만족을 누리고 다시 또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국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는 야곱 우물 찾으러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의 방황도 비로소 그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청년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심각하게 내 영혼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가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갈망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올바른 방향, 바로 교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갈망을 채우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채워달라, 성령을 달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제부터 그 올바른 방향에 들어서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이 일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아니야 목사님 안 되잖아요, 나 그냥 안 갈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시각에 익숙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딱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쓰는 언어와 내가 쓰는 언어의 초점이 이렇게 잘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과는 다른 예수님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물의 특징을 이 여인에게 주님은 알려주시면서 서서히 이 여인과 이제 대화를 맞춰 나가시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귀를 확 트이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맞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의 특징은 목마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과 조금 더 대화의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라는 이 말에 이 여인의 귀가 쫑긋하고 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지금 이 여인이 쫑긋하고 귀를 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가장 더 중요한 방점은 뭘까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이란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한번 그럼 가져볼까? 한번 얻어볼까? 라는 마음이 비로소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영적인 시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아, 물을 주신다고요? 아, 그냥 물이 아니라 우물을 주신다는 뜻이었군요. 아, 좋습니다. 알고 보니 아저씨 우물 파는 사람이었군요. 아, 저한테 우물을 파준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저희 집 앞마당에 우물 좀 파주세요. 저 여기 좀 오기 싫어요. 그럼 받을래요. 우리 집 앞에 우물 파줘서 우리 집 앞에 우물 나오게 해서 저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럼 올게요. 그럼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우물 파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결코 영적인 것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이 여인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에 드디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각,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집 앞에 우물 파주면 저 받고 싶어요. 그런 거면 저 원해요. 그럼 여기 한나 더위에 오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 동네 사람들 안 만나도 되잖아요. 주세요. 받을래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싹 이해를 해서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여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예수님? 복 주신다고요? 아, 그럼 저 그 복은 받고 싶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복 주신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네요. 받고 싶네요. 라고 하면서 그럼 저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 직장 상사 얼굴도 보기 싫고 직장 동료들 꼴도 보기 싫은데 편하게 돈 벌어서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주식 좀 많이 오르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면 받지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복 주신다고요? 받지요 뭐. 아유, 그러면 좋죠 뭐. 저도 좋죠 뭐. 이렇게 자기식으로 자기 해석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간구하는 수준이에요. 여인은 아직 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틀에서의 복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우물이에요. 주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단계로 나아가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기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고백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런 고백이라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주님은 이런 우리의 요청에도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님은 이런 고백에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단계에서 더 나가려고 하실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단계에만 우리를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이 단계에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도망가면 안 돼요. 에이, 그럼 그게 아니었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 하면서 그냥 자리를 쓱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단계에 이른 우리를 데리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갈 때 그래요? 한 번 더 그럼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데리고 한 발짝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께 샘물을 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요청이었지만
이와 같은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요청이 있어야 진짜 이야기 그리고 깊은 곳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요청이라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움찔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딱 알게 되었습니다. 뭐야? 나를 알고 있잖아. 지금 내 속을 꿰뚫어보고 있잖아. 라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란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뭐야? 다 알고 나한테 온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 유대 남자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이 사람 특별한데? 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 상황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속에 깊은 것을 건드린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붉히고 눈을 흘기면서 그릇을 획 챙겨서 뒤돌아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리고 자기의 문제에 깊은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습이 간파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래서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획 피하겠습니까? 몰라 그러면서 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그럼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반응 피하지 않고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속을 자기의 깊은 것을 예수님 앞에 딱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참된 말을 하였다. 너가 진실되게 고백했다라고 17절, 18절에서 두 번이나 이 여인의 고백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여인은 비로소 자기의 깊은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전에도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기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솔직한 고백, 주님, 그런데 사실 남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남자들 주변을 맴돌긴 했지만 진정한 남편은 없었으며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고백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주님, 저는 사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사실 그냥 빈 껍데기입니다. 저는 사실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숨김없이 자신을 고백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 당시 여자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심부름을 해야지만 여자들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전통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그런 처지가 된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저기 남자를 전전긍긍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음란하고 그리고 뭔가 성적으로 뭔가 뭐 어떻게 된 여자라 가지고 남자를 갈아치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의 심부름을 해주다가 이 남자한테 쫓겨나면 또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고 거기서 빌부터 지나다가 또 쫓겨나면 또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여자랑 같이 살까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런 여자와 혼인 맺을까요? 아니요.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여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을 전전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에요. 남편이 없다는 이 여자의 고백은 자신이 이러한 과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저는 이 수가성에서 제일 비참하고 제일 별 볼 일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드디어 예수님과 초점이 맞게 되었으며 그리고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숨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고백을 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 속으로 싹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되다. 너가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진솔한 고백,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그냥 찾아오셔서 그냥 만져주시면 되지. 꼭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서 그 진실한 고백을 왜 꼭 이렇게 하게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문은 이와 같은 여러분 진실한 고백을 할 때만 열리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지 박차고 억지로 들어가서 정복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시키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셔서 열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은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이처럼 마음 깊숙이 숨겨뒀던 우리 자신을 꺼낼 때 그때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왜냐? 그걸 꺼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틈을 통해서 성령이 싹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진실한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마음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사생활을 폭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 게임을 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의 과거를 낱낱이 한번 다 공개해봐 이 말이 아니에요. 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문을 열라는 것. 우리의 전부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더 이상 야곱의 우물 뒤에 숨지 말고 말을 빙빙 돌리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또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이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모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너의 과거의 상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척했고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 사실은 죽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대단해 보이려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꾸미고 있던 그것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는 그 생각 그것으로 버텼는데 사실은 나는 빈 껍데기였고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줬던 것은 죽어있는 나를 들키기 싫어서 꾸며낸 것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만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대화를 걸어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께 진실한 고백을 하는 자들 되길 바라요. 그때 마음문을 열고 주님 사실 제가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 모습이에요.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날 때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날 때, 사실 내가 빈 껍데기였다는 거 드러날 때, 나 이제 창피해서 교회 못 다녀, 나 이제 저 사람들 얼굴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변해요. 그렇게 하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사실은 이게 접니다. 이 초라한 모습이 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저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싹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변하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영혼 가운데 이와 같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려면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 포장된 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포장된 모습으로 갖고 서로 대하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피상적인 관계 딱 거기 머물 거예요. 포장하고 서로 만나면 우리는 그냥 그 피상적이고 그리고 그 상투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도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에 샘솟는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물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야, 이게 만족이구나, 알고 보니 이게 참으로 시원한 것이었구나,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구나,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려는 주님,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영혼의 갈망이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끝없는 갈망이 채워진다는 사실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처럼 무지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라도 하나 요청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 주님,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내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복, 그것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실 때, 주님, 제 문을 이제 열게 싸우니 저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그 영혼 가운데 샘물을 얻을 줄 아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돼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려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영혼의 죽음을 꺼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열린 틈을 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주님,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영혼을 회복시키는 또 영혼을 살리는 주의 생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제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기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성숙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임재를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이옵나이다. 우리가 힘들게 마련해서 주께 가지고 나온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일회성으로 자 또 한 주간 할 일을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여, 저는 이것밖에는 주께 드릴 수 없지만 주님은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을 열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만 오늘은 제가 좀 광고 좀 할게요. 몇 가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주보에 글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썼기 때문에 읽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확인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알아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보 이렇게 오늘 썼다가 집에 갈 때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지 말고 여러분 간직해 두세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담아 고마워 대답해줘서. 들은 걸로 하고 자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수련회가 원래 우리가 좀 그 금요일 날 나가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확진된 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해서 일정을 좀 바꿨고요. 우리 그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3일을 모일 텐데 저녁에만 모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8시까지 오시고요. 금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 그
그 아는 청년들은 아는 것 같아요. 신재웅이라는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인스타에다가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기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금요 예배 시간에 오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다만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함께 겸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청년부들 7시 반에 모여서 우리 임원들이 그냥 좀 우리 좀 뭔가 좀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7시 반까지 참여하시고 저녁을 먹고 오십시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녁 먹기가 참 부담스러워져서 저녁을 먹고 7시 반에 오세요. 알겠죠? 뭐 직장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는 뭐 그런 청년들도 있을 텐데 간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녁을 뭐 푸짐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은 그때 오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여러분 2시까지 꼭 오십시오.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지금? 듣고 있지 다? 토요일 날은 안 들은 것 같으면 나 되게 외로워 이 앞에서요. 토요일 날 2시까지 여러분 오면은 2시에서 한 4시까지는 우리 재미있게 좀 활동적인 것들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끝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뭐 우리 어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오후에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비워두면 좋겠고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이종석 청년이 이번 수련회 때 찬양 인도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거기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원래는 좀 잘한대요. 근데 이제 청년부를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물 같이 주고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우리 종석 형제가 맡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악기를 다루는 팀들이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같이 우리 정말로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간 비워서 목요일 8시 그리고 금요일은 7시 반, 토요일은 2시 이렇게 꼭 참여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나머지 광고는 그리고 그 광고 끝나자마자 오늘 같이 저 위에 본당으로 올라가는 청년들은 같이 우리 다 같이 이동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저희 목사님께서 아주 기깔나게 광고를 해주셨네요. 네,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장학 예배로 인해 2부 순서는 없습니다. 오늘 장학주일은 장학주일 맞이해서 대상자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본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드디어 이제 조별 모임을 이제 조별 편성을 다 했는데요. 이제 수련회 끝나는 일요일부터 함께 조별 모임을 시작하니까 함께 모두들 기대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에 계속 예배 리더 모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고 네, 이번 주에는 수련회로 인해서 리더 모임이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6번 광고 보시면 장성 훈련원을 모집합니다. 저희 이제 나가시는 분 왼쪽에 저희가 신청서를 배치해 놨는데 3월 6일까지 이 밑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겨울 수련회 목금토에 진행할 예정이니 모두 함께 일정 확인해 주시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페이지 터치 사이트 인스타를 운영하시는 신재웅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 인도해 주시니 모두 기대를 갖고 금요 철야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새내기 멘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라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일정의 지원비를 드리니까 부담 없이 새내기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 새내기 멘토 멘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일을 축하합니다. 22일 송영현 나윤지 자매님 저기 두 분 계세요. 당일날 저희 임원들이 전달하도록 하고요. 저희 나가시는 문에 이제 이종석 형제랑 임지윤 자매님께서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례로 이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오늘 출석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 주셔서 2개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아니면 2개씩 가져가시고 혹시 만나시면은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나나도 있는데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